할렐루야. 크로체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크로체 담당 사역자인데요. 어떻게 아시고 저희 설교 순서를 맞춰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제 시작하며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 이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특히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이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가 4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어떠한 사랑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매우 뜨거운 사랑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기에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랑이 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때는 뜨거운 사랑을 하셨지요? 아닌 것 같이 앉아 계시지만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에 보면 두 남녀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절절한 사랑을 하죠. 남자가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이제 밤사이에 이 여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길에 여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어두운 밤이니까 불량배들을 만나게 돼서 목숨을 위태롭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남자는 포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인을 찾아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불사르듯이 달려드는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인 것입니다. 영국 16세기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일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작품일까요? 다들 아시는 작품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맞습니다. 이 둘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지요. 그런데 한편 이 둘의 집안은 서로 원수였습니다. 이 둘은 결코 맺어질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줄거리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결국 이야기는 정말 슬프게 끝이 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죽은 줄 알고,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줄리엣은 로미오이 죽은 줄 알고 서로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처럼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사이의 사랑이기에 강렬한 사랑이긴 하지만 또 극단적으로 치닫고 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랑인 것이지요. 헬라어에 또 나오는 두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필로스는 친구 사이에 우정과 같은, 우정보다는 더 뜨거운 사랑을 이 필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필로스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다윗과 요나단. 맞습니다. 역시 우리 동부교회 수준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지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필로스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로스의 사랑도 참 대단한 사랑이에요. 친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필로스의 사랑도 사실은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고는 하지만 다윗을 구원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도록 도와주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추적을 완전히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살려줄 수는 있었기는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필로스의 사랑도 에로스의 사랑처럼 강렬한 것이긴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의 사랑은 스톨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정말 가능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녀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톨그의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이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자주 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는 이제 명언이와 혜연이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이 명언이와 혜연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보기도 하고 또 과연 내가 부모 노릇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 번씩 챙겨보곤 합니다. 저도 물론 어렸을 때 그랬겠지만 이 명언이나 혜원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닮았노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 엄마를 닮았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그런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고 나면 그래서 이제 명언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구나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스스로 이제 양육 태도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각 가정마다 문제 있는 아이들이 나오지요. 근데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아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 공통된 특징이에요. 문제 있는 아이는 없고 그래서 문제 있는 부모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문제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그 프로그램에 나오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족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톨게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방법이 늘 옳지 않기에 그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톨게의 사랑이야말로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인 것은 분명하지만 완전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네 번째 헬라어의 단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또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에도 십자가가 있지요. 앞에도 있고 또 옆에도 있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에게는 한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어떠한 음성이냐면 그래, 그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죄의 문제는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며 아가페의 사랑만이 죽음에서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제가 헬라어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에로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필로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스톨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뜻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 한계가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의 내용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장 15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물으셨느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죠.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는 똑같이 주님도 사랑하고 베드로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사용한 단어는 주님이 사용한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한계가 있는 사랑, 필로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으로 도저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그는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차마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부족한 사랑, 필로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그래서 또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한 자락이라도 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베드로의 모습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대답을 하는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물어봐도 족할 이 대답을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참 슬픈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한편 베드로 본인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이 부인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부인은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가 이 깊은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3번 같은 질문을, 같은 대답을 3번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이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3번의 질문 대답 가운데 예수님은 각각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부족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족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나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죠? 조금 이상한 일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목자가 자신의 양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자가 내 양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젖먹이가 있다면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지요.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한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야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십자가의 길에서 실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여전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실패자입니다. 주님은 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지만 저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한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을지라도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며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였던 과오에서 다시 돌아와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이 말씀은 바로 목자의 길이 또는 목자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목자하면 시편 23편의 그 목자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넉넉한 인품을 가진 그런 목자를 우리가 떠올리지요. 그런데 사실 목자의 삶이란 양들에게 매인 삶입니다. 목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면 양들은 배를 곪고 물을 마시지 못하며 결국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들에게 매어서 살아갈 때 살아가면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양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면, 그래서 양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양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기도 주간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참 잘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지난 한 주가 기도가 절로 나오는 한 주였습니다. 평소에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니까 혜원이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지요. 낮 시간이 없다가 저녁에 잠깐 혜원이 보다가 자고 이제 새벽에 또 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주간이어서 이제 같이 있으니까 밤낮으로 혜원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했을까요? 혜원이가 빼 하면 가서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혜원이가 또 빼 하면 가서 먹을 거 줘야 되는 것입니다. 혜원이가 빼 하면 가서 놀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혜원이가 빼 하면 가서 재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주간이었습니다. 천연사가 매일 이제 제가 저녁에 들어가면 파김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진짜 노이로제 걸릴 만큼 마음이 좀 녹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 목자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자의 삶을 뜻합니다. 이러한 목자들은 양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양들은 굶주리고 죽게 되는 것이지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것은 양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자의 삶을 뜻합니다. 양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서 다니는 삶인 것이지요. 목자는 양들에게 매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목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동복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약하여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명을 얻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은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는 목자의 길입니다. 2023년 이제 9 정도 지나서 돌이킬 수 없는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2023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맡겨주시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일 수 있으며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일 수 있으며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일 수 있으며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맡겨주시는 모든 주님의 몸의 지체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으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양을 가장 믿고 신뢰하며 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길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동복의 성도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양도 죽고
나도 죽는 길입니다. 목자의 길을 걸어갈 때 양들에게 메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양들이 나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그래서 죽은 길로, 죽고자 하는 길로 보이겠지만 그 길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이고 양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과 함께 목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변함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귀한 양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길을 감당할 때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